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3명의 친구들은 모래알갱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갖고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친구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욥의 친구들의 노력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영적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동방에서 빛나는 자로 살아왔던 욥에 대한 질투심이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저주의 늪에 빠져가는 욥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기보다는 조언을 가장한 정죄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 질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욥의 세 친구의 정죄와 그에 대한 욥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변론들이 오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 아래 놓여 통치받는 우리 인간들은 늘 겸손과 순종의 심령을 유지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인생,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욥의 친구 중 소발이 욥을 판단하며 정죄한 후에 욥이 소발에게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변론하는 내용을 요약하는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니라. 아멘. 욥은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의 욥이 말하는 지혜란 자연의 이치들 그리고 실지 않은 사물들과 현상들에 대해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권능이란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큰 장애물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계략이란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을 주저하지 않고 결정하는 힘을 말하며 명철이란 옳고 그른 것,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 그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들이란 이러한 지혜, 권능, 계략, 명철에 대해 그것을 소유하거나 성숙해지거나 하려면 많이 배워야 하며 노력해야 하며 오랜 세월을 걸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결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현자라 인정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지혜와 권능을 닫아버리시고 계략과 명철을 헐어버리시면 돌처럼 굳어져서 그 어떤 지혜로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수많은 배움과 세월의 경험을 통해 힘겹게 얻은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을 그 어떤 배움과 경험의 수고 없이도
이미 모두 취하고 계신 전능한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힘겹게 쌓아올린 지혜와 권세, 계략과 명철을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한순간에 헐어버리거나 닫아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 전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1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히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요동치는 바다의 경계선을 정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한계선을 정하시며 때론 모든 인간의 지혜를 뒤엎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모사란 지혜자를 뜻하며 재판장은 지혜로운 판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자들을 어리석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2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왕들이 허리를 사슬로 결박하신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기시고 권력자들을 넘어뜨리시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아 가신다 합니다. 이 땅에 뛰어난 지혜자, 권세자라는 자들도 지혜와 권능 그 자체이시며 계략과 명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지함의 바다에 모두 던져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린 지혜자들을 자처하는 욥의 친구들이 왜 그리도 무지한 판단과 정죄를 욥기 성경의 수십 장에 걸쳐서 계속 저지르고 있는지 그 원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지닌 지혜와 권능, 명철과 모략을 한계선을 정하시고 닫아버리시니 의인의 시련,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욥의 친구들이 어린 나이와 같이 무지한 것입니다. 그럼 그 무지한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무지함의 바다에 빠지도록 정해놓으셨다니 내가 저지른 판단과 정죄는 무죄하다 이렇게 변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지함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남을 판단하기와 정죄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 후 우리의 심령이 겸손과 순종의 심령으로 하나님이 전능한 그 통치 아래 노임받길 그런 인생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판단과 정죄하기를 그친 후에 겸손과 순종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에 실패한 욥의 친구 소발은 영적 교만에 휩싸입니다. 소발은 그의 친구 욥이 진짜 죄를 지었는지 그렇지 않는지 진실의 여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욥이 엄청난 저주를 받아 마땅한 큰 죄를 지은 자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러한 소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고 구원하신 성도를 참수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과 너무도 닮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따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닌 초라한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합니다. 때로 우린 이유 모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웃에게 죄인의 낙인을 찍는 영적 무지함, 교만함을 마음에 품고는 합니다. 저는 어느 젊은 부부가 처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무지함과 교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중보기도로 동역을 맺고 있는 젊은 부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결혼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쓰여질 그 시간과 물질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며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회사의 휴가 기간도 둘만의 시간으로 보낼 법한데 그 휴가마저도 교회의 성경학교와 그리고 모든 행사에 맞춰서 사용하십니다.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복음 전도에 인생을 바치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양가 어머님 모두가 암이라는 중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은 근무하시던 중 전기톱에 몸이 베이는 사고를 당하셔서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하셨고 목숨은 건디셨으나 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부부는 수년간 양가 부모님을 간호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원망하는 말들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물질이 여의치 않다고 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기도로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는 그 젊은 여자 집사님까지 중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과 아내의 병원비 그리고 가게의 경제를 홀로 감당하기 위해 남편 집사님은 직장에 마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감당했습니다. 부부 집사님들은 욥과 같이 눈물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어떻게든 돕고 함께 중보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있으면 참으로 좋으련만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 어딘가에는 저 가정이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나? 라는 그런 은연중에 불쑥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튀어오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질문은 필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점검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때로 그 불쑥 튀어올라온 생각에 우리의 짧은 지혜를 뒤섞어서 무서운 결론을 도출해 버립니다. 저 가정이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죄는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서 고난당하고 있는 부부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묻는 행동입니다. 욥의 친구 소발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종류의 판단과 정죄는 격식 있는 사이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친구 그리고 소중한 가족에게 더욱 쉽게 범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한 계획과 섭리에 범하는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받고 있는 저주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기에만 여념없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변의 소리를 외칩니다. 나에게 퍼붓는 저주가 나의 죄 때문이라 판단하는 친구들이여, 너희들이 가진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을 총동원하여서 내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럼 악인을 형통케 하시고 의인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담긴 비밀도 내게 설명해 보라. 이러한 욥의 외침은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도 되시지만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닫아버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의 말문이 막히게 할 때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우리는 왕의 자녀, 그렇게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계략과 명철을 꺾어버리심으로 우리가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당황하게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생겨나는가 원망을 품게 됩니다. 심지어 그 무관심하고 무능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본체되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 지식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모욕과 욕설을 듣고 뺨과 주먹으로 맞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계략 그리고 명철을 소유한 예수님은 무지한 인간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셨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자기 몸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세상을 구원한단 말인가. 고로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죽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이전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심판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때로 욥기와 같이 우리 인간들을 무지함에 던져두는지, 표류하게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이 지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시고 무능력하게 죽임당할 권세도 지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잃고 사망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모든 것을 얻고 부활할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대속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사단과 무지한 인간들처럼 우리들은 실패와 죽음은 늘 비극적 결론으로만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전능한 섭리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며 스스로 버리는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시 얻을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고난받는 우리 인생들 앞에 스스로 감추어 침묵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일정 기간 응답하지 않을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처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 무지함과 무능력 가운데에 또한 우리를 버려두실 권세도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깊은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오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멈추고 겸손과 순종의 심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현재 너무도 힘겨운 고통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넘어 부활을 계획하고 계신 스스로 버릴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한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아래 놓여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가 겸손과 순종한 심령이 되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복음화라는 소망을 품고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국내 농어촌 도시삼각교회에서 그리고 해외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